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이 시간에는 말세에 나타나는 속화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믿는 자가 말세, 즉 마지막 세상에 나타나는 속화 현상과 그에 따라 고통당하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말세에 믿는 자들의 속화상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법입니다. 이렇게 속화된 상태로 살면 고통이 따르는데 그렇게 고통당하는 이유가 무려 18가지나 된다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본문의 말세란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재림할 때까지를 말세라고 하는데 지금은 말세 중에서도 말세 마렵이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좀처럼 듣기 힘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부담 간다고 해서 교회에서 전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주는 단약도 먹고 쓴 약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의 양분을 골고루 먹어야 그것이 뭐가 되느냐? 약재료가 되어 그것이 영양분이 되어 영적 결핍 현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방의학을 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방의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막는 의학을 예방의학이다 그러잖아요. 그리하려면 예방접종은 아주 필수적인데 예방접종을 통하여 상황의 악화를 미연에 방지하듯이 오늘 듣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예방접종이 되어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없이 순탄하게 살아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최고의 기도는 뭐냐? 우리 하나님, 내가 변화는 될지언정 변질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즉 속화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는 평생 붙잡아야 할 최고의 기도예요. 우리는 변화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변질 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변화되는 쪽으로 가는 자를 하나님이 쓰세요. 손을 내밀으셔서 능력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쓰신다 그 말입니다.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말이에요. 그러면 믿는 자가 말세에 속화되어 고통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 자기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세가 되면 오직 자기밖에 모릅니다. 믿는 자는 먼저 신을 알고 그리고 이웃을 알고 그리고 세 번째로 나를 알아야 하는데 신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오직 누구밖에 모른다고요? 자기 자신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이같이 마지막 시대에 고통당하는 이유의 첫 번째는 자기만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말을 세상 사람에게 하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우습게 여겨요. 왜냐? 자기를 사랑해야지 무슨 소리 하느냐고 이런 말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자기만을 사랑하면 당장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먼저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는 자가 없어요. 누구만을 사랑하면? 자기만을 사랑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 때 베풀어 주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평소에 힘들어도 베풀어 놓은 자는 언젠가 어려울 때 베품을 받아요. 왜냐? 심어놨기 때문에. 긍휼을 심어놨으니까 긍휼로 받아요. 여러분이 상대를 용서했으니까
죄사함의 은혜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베풀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을 행복인 줄 알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고통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만을 사랑하다 보면 남에게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려다 보면 당연히 남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데 요즘에는요 이타주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의 다 개인 이기주의, 사회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국가적으로도 이기주의, 이게 팽배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사랑을 하려면 공구평이 되라, 수구평이 되지 말고 공구평이 되라. 여러분 베드로서 1장 7절에 보면 사랑의 공구평이 되라고 말씀을 해요. 수구평은 받고자 하는 자를 수구평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사랑도 받고자 하는 자는 아무리 받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공구평이 되면 고통도 당하지 아니하고 공구평이 되면 그날마다 만족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우리는 어떤 형이 되어야 되느냐? 수구평이 되지 말고 이왕이면 공평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항상 주고자 하는 자의 손이 밑에 있지 않고 위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라 그리하면 돌려주느니 곧 후이 넘쳐 너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38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성경에는 나보다 먼저 사랑할 대상을 정해주는데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마태 22장 37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기를 다하라.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아끼지 마십시오. 다하세요. 마음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성품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인격도 다하세요. 아멘.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 즉 인격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고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형제 사랑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줘요.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인격이 더러우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깨끗한 인격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런 자는 심판대에서 뽐내고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고 야고보 2장 12절로 13절이나 요한일서 4장 17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짧게 기록이 된 반면에 하라는 말씀은 길게 기록했다는 것이 성경 기록의 특징이에요. 하라 순종하면요 복을 받아요. 하지 말아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에 물들지를 않아요. 즉 속화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두 가지로 딱 대별하면 하라 하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은 하지 말라면 하지 마시고 하라면 하시고 그래서 복을 받고 세상에 속화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돈을 사랑하고 자신을 자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돈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해서도 안 되고 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인격체가 아니니까요. 사물이잖아요. 종이 쪽지에 불과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사랑해서도 안 되고 섬겨서도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돈이 일생의 편안을 줄 알고 돈을 대해요. 그러나 그 돈이 심적이고 생활에 편안은 줄지 모르지만 마음의 평안은 제공해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돈이 떠나가면 뭐도 동시에 떠나가죠? 편안도 동시에 떠나가고 말아요. 우리는 편안하게 살 자가 아니고 평안하게 살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편안하게 사세요. 아멘. 편안하게 살 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살지만 우리는 돈을 사랑치 않는 방법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삶이 어떤 삶이냐? 평안한 삶이다. 주님은 평안의 제공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평안의 산실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속에는 평강이 들어가 있다예요. 아멘. 하나님이 단돈 10,000원 주셔도 그 10,000원 안에는 두려움이나 초조함이나 불행이나 고통이 들어가 있지 아니하고 그 10,000원 안에는 평강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평안한 삶. 세상 사람들은 편안한 삶 못 갖고 돈 가지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고 살아야 될 자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 방법과 거꾸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면 우리는 사랑치 않는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면 우리는 낮춰야 하며, 세상 사람들이 교만을 떨 때는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절제하고 살아야 합니다. 말세가 되면 믿는 자들이 무엇을? 돈을 사랑하기에 그 돈이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내가 그 돈을 그토록 사랑했는데 그 돈이 나에게 주는 것은 뭐밖에 없다는 것이요? 고통밖에는 없다. 내가 돈을 사랑했는데 세상이 돈신이 나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신을 섬기면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신을 섬기면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 돈을 어떻게 하신다? 치워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돈 때문에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돈 대신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 흥해요. 고통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돈을 사랑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생기다 보면 마귀가 사로잡아 버려요. 마귀가 사로잡으면 죄를 짓게 되고 죄의 결과는 고통뿐이고, 그리고 그 죄가 자라면 자랄수록 결과는 뭡니까? 사망. 이게 결과예요. 결과물이에요. 야고보 1장 15절에 그래서 결국 돈을 사랑하면 여기까지 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러한 것을 너는 지속적으로 알고 가르쳐라, 교인들에게. 아멘. 그러므로 믿는 자는 돈 버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돈을 쓰는 방법은 더 중요하다. 성경은 돈 버는 방법도 자세히 알려주세요. 믿음으로 벌어라 해요. 믿음으로 벌고 또 하나님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드리라. 이렇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헌금의 3대 원리예요. 이같이 믿는 자가 먼저 자기만을 사랑하면 뒤따라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느냐?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1절이 답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수단을 써서 성급하게 부자가 되려고 하면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 욕심 속에 유혹과 올무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면서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교훈해주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가 된다? 뿌리가 된다. 원이 된다는 것이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을 해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마치 쇠꼬창이로 자기 가슴을 찌르듯이 찌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해결책도 제시를 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멘. 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목회하는 이유도, 설교하는 이유도, 유튜브를 찍어서 영상을 내보는 이유도 단 하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면 마귀 사람, 세상 사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제껴놔 버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가듯 쫓으라. 전부 무슨 품목을 지금 말하고 있죠? 성령의 품목을 말씀하고 있다. 주님은 믿는 자가 주님과 돈신을 마모나 그래요. 마몬이라고도 하고 마모나라고 하는데 이 마모나를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고 마태 6장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사랑하려고 저쪽을 미워하든지 해야만 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주님은 재물과 주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섬길 자가 있고 미워할 자가 있다. 중히 여길 자가 있고 극형이 여길 자가 있다. 섬길 받을 분은 하나님이시다.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 분명히 갈라놓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예요. 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은 제2의 피와 같다 그래요. 돈이 중요해요. 몸이 붙어 있는 한, 삶이 있는 한 돈이 필요해요.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 돈을 사랑치 않는 방법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5절인데 거기에 보면 돈을 사랑치 않는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살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내가 과연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여러분, 나의 수중에 돈은 많은데 하나님이 떠나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고 떠나시지 않으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돈을 사랑치 않는 방법,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는 옷을 사도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사고, 우리는 사치를 않잖아요. 네. 성경의 사치는 뭐라고 그러죠? 죄다. 사치는 죄다. 미래를 보장받지 못한다. 검소는 뭐다? 미래를 보장받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치는 죄예요. 그래서 지혜를 발휘해서 저같이요. 저는 양복 하나에 보통 10년을 입잖아요. 요즘 옷은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관리만 잘하면요 50년도 입어. 이것이 뭐냐? 돈을 사랑치 않는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지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남아있는 말을 족한 줄로 여기고 살아야 한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자가 이게 복된 자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잃어버린 것에 대해 슬퍼하지 말고 현재 남아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면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요, 잃은 것이 많다고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그러나 남은 것이 많다고 생각하면 입에 원망과 불평이 붙어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데 원망과 불평은 절대로 축복을 끌어당길 수가 없고 오직 감사만이 축복을 끌어당길 수가 있다가 성경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뵈면요 원망과 불평이 거의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왜냐?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비밀? 입에 감사가 붙어있을 때 축복을 끌어당긴다는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현실 속에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입에 원망과 불평이 붙어있질 않잖아요. 우리의 입술은 감사가 붙어있고 긍정이 붙어있어야지 원망과 불평이 붙어있으면 안 돼요. 그런 자는 물질을 누리고 살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의 돈을 사랑하다 망한 신뢰를 한번 들어보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 전리품을 훔쳤잖아요. 아간이고 그 다음에 젊은 관원, 그 다음에
가론 유다,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누구죠? 삽비라, 시몬,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고자 했던 시몬, 그리고 유대인들, 그들은 다 한결같이 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망해버렸어요. 특히 엄청난 돈을 소유했던 솔로몬은 이 같은 사실을 알았기에 전도서 5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교훈해주고 있는데,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으니 이것도 다 헛되도다. 헛되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충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사랑하지 말고 남아 있는 말을 족한 줄 알고 살아라. 그렇게 살다 보면 돈이 자신의 주인이 되고 그렇게 되면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돈이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돈을 섬겨서도 안 되고, 그러나 반대로 우리 하나님을 섬겨드리면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아멘. 그러니까 일단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고 살아라. 그러므로 성경이 살라고 하는 방법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이다. 여러분 물질 따라오길 원하잖아요. 돈 그러면 자다가도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원리를 알고 신앙생활하세요. 돈을 사랑치 않은 방법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겨드리면 물질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아멘. 그리고 말세 믿는 자들의 속화 현상은 자신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뭐죠? 돈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자신을 자랑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자랑이 고통을 당하게 하는데, 여기 자랑이란 알라존이라는 단어로 허풍쟁이, 또 실속 없는 사람, 자기를 자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풍쟁이가 허풍을 떨죠? 속이 비어있는 자가 자기 자랑을 해요. 이런 자가 곧 교만한 자인데, 우리는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자랑해야 되느냐? 주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천국 가서 상급을 자랑하는 3대 자랑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하고 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고백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나는 고백을 하고 살아야 돼. 주님을 자랑하고 이 고백을 드리면서, 실례로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자랑거리가 많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자랑치 못하게 가시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본인을 자랑하면 교만해지고 주님을 자랑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자랑거리가 많은 바울이 자랑은커녕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라는 응답을 받아내요. 여러분, 이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바울의 태도를 우리 눈여겨볼 줄 알아요.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런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또한 그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뭐했다? 작정했다 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없는 자가 될까봐 나는 늘 부들부들 떨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고전 2장에서
그러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고백의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무슨 고백? 신앙 고백. 여러분도 고백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백의 사람은 늘 죄를 짓고 자백하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에 자백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고백하는 자가 되세요. 신앙 고백. 어떤 고백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뭘 당하게 된다? 고통을 당하게 된다. 말세가 되면 믿는 자가 교만해지는데 여기 교만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 위에 높게 가져다 놓고자 하는 행위를 말해요. 그들은 하나님께 겸손한 자는 올리시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는 올리시고 교만한 자들은 물리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또한 말세가 되면 남을 헐뜯게 되고 부모의 말을 모하고 거역하고 불순하게 되어 인륜관계마저 무너진다. 오늘날의 인륜관계가 거의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천륜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면 인륜관계는 그냥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천륜관계가 끈끈한 사람은 인륜관계가 무너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먼저 수직적인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인륜관계가 무너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도 감사치를 못한대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 감사치 아니하며 라는 말은 베풀어 주신 은총에 보답할 줄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은 돌에 새기고 원하는 바닷가 모래 위에 새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가슴 깊이 새기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그게 돌에 새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원하는 빨리 잊어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사는 자가 고통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혹시 있어도 고통으로 여기지를 않아요. 이것이 없으면 당장 고통을 느끼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에 대한 명약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입니다. 아멘. 그리고 거룩하지도 않는다. 마지막 때는 여기 거룩하지 않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거룩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부인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경에 거룩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신약에 하나는 호시오스와 하기오스가 나옵니다. 호시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쓰이는 단어로 하나님은 원래부터 거룩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거룩하지 않다가 중간에 거룩하신 분이 아니고 원래부터가 거룩하신 분이다. 호시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원래 거룩한 분이니까.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거룩할지어다 외치면 이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원래부터가 그분은 거룩하다 호시오스. 그런데 우리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는 원래부터 거룩한 자들이 아니고 그분을 닮아갈 자들이 바로 하기오스다. 아멘. 이 자를 이름하여 크리스찬. 아멘. 크리스찬. 여러분 크리스찬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그의 소유, 그의 것, 그에게 붙은 자.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고 구별돼야 되고 신에게 바쳐진 즉 봉헌물이 되어야 한다. 이런 자를 이름하여 어떤 자라고 말한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한다. 아멘. 여러분은 이렇게 불려져야 돼요. 그의 것, 그의 소유, 그에게 붙은 자, 구별된 자, 신에게 바쳐진 자, 신에게 봉헌된 자. 이렇게 불려질 때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잘했다 평가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에서 밀려나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뭘 당한다? 고통을 당한다. 말세 때가 되면 원통한 생각의 지배를 받아 분명 잘못해놓고도 화해하지 아니하기에 감정의 휴전이 없어요. 또한 믿는 자끼리 마귀가 하는 짓은 모함하고 서로 헐뜯고 멸시하고 또한 절제하지 못하니 사나울 수밖에 없고 사나운 거로 선한 것을 멸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믿는 자는 절제하지 못하면 위대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절제가 그냥 되느냐? 절제가 그냥 되지를 않아요. 성령의 소욕을 쫓을 때 절제가 나에게 다가와요. 육신의 소욕을 쫓을 때는 절제하지 못해. 그러나 성령의 인도받아 성령의 소욕을 쫓고자 할 때 나는 절제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위대하다는 것은 절제할 수 없는 조건에 절제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크게 세 가지 절제라 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는 꼭 절제라고 말하는데, 첫째, 식욕을 절제하라. 그러면 뭐가 편하다? 위가 편하다. 아멘. 두 번째로 색욕을 절제하라. 그러면 어느 곳이 편하다? 가정이 편안하다. 세 번째로 명예욕을 절제하라. 그러면 어디가 편안하다? 사회가 편안하다. 이 3대 욕망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어요. 심리학을 배우다 보면 심리 분석 이런 쪽을 배우다 보면요, 어릴 때부터 이게 가지고 있다. 누구나 사람이라면.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분명 인생길의 3대 복병이다. 이것만 잘 절제해도 성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하면 인생길의 3대 복병이라고 말할까요? 식욕, 색욕, 명예욕. 이게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오래오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절제가 안 되면 사나워져요. 사나워지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되는데, 왜 그러면 믿는 자가 사나워지는, 여러분은 뭐 사나웠지 않으니까 나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인들도 엄청나게 사나운 자가 많다. 왜 그렇게 사나워지느냐? 심령을 말씀의 단비로 적시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7절이 답인데, 사람이 사나워지는 이유는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사나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나워지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심령, 말씀이라는 단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는 마치 가뭄에는 모든 식물이 부드럽지 않고, 가뭄에 모든 식물들이 부드럽지 않죠? 그런데 비가 많이 내리면 부드러워지듯이 우리 안에, 가슴 안에 말씀이 들어가야 부드러운 사람이 된다는 교훈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기 때문입니다. 말세 때는 자신에게 유익이 있다면 배신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문의 배자가 등배자예요. 등배자인데 그 구조를 보면 아주 재미가 있어요. 북녘북 밑에 달월자를 쓰는 게 등배자잖아요. 이는 달은 절대로 북쪽에서 뜨지 않는다는 거예요. 달은 동쪽 하늘에서 또 남쪽 하늘을 지나 어디로 지죠? 서쪽으로 지는 게 달이 한 번도 달은 어김이 없다. 무슨 얘기냐? 달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칙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에 한 번도 어김이 없고 배신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인간만은 너무나 뭘 한다? 배신을 하게 된다. 특히 말세 때는
이 배신의 행위가 더욱더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서로가 관계가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실례로 초대교회 때 로마의 황제였던 폭군 네로는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그들은 본문에 나오는 대로 잘못 살아서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잘 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고통은 쓸데없는 고통이라면 초대교회 때 성도가 당한 고통은 복받을 고통이요 상받을 고통이요 정금 같은 신앙에 대한 고통이었어요.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18가지 고통은 받으면 안 되고 내세를 위한 주님을 위한 고난은 받지만 이것을 고난으로 고통으로 여기면 안 된다. 아멘. 왜냐? 상받을 고통이요 복받을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통의 개념이 전혀 달라요. 자, 이를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 상황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부터 5장 14절까지 자세히 밝히고 있는데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네로의 매일 밤 네로의 궁전들에서 죽어갔어요. 이같이 마귀에 의해 물들 대로 물든 네로는 교회와 믿는 자를 통째로 삼키려고 했다고. 교회도 믿는 자도. 그래서 여기에 배경을 두고 나온 말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그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실로 그들에게는 불같은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성도들은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번의 불을 통하여 불순물이 제거된 순금같이 더 강한 신앙으로 무장되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생명의 움이 더 돋아나는 종교가 기독교다. 아멘. 아가서 2장 2절에 보면 가시밭에 백합화 같은 종교가 기독교다. 백합화는 가시에서 찔림받을 때 향이 진하게 퍼져나가듯이 생명의 향이 어느 때 퍼져나가느냐? 핍박이 가해 올 때 퍼져나가는 종교가 기독교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도 그동안 많은 고난을 통하여 단단해진 거예요. 내면이. 신앙의 내면이 단단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고난도 올 것도 없지만 다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신앙 실력자가 돼버린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불같은 시련을 겪게 될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뭐하라? 기쁘게 여겨라. 아갈리아오 펄펄 날뛰어라.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복받을 자들이고 주님이 나타나실 때 영광받을 자들이며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니라. 4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최고의 축복자는 하나님의 영이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자. 아멘. 여러분은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배신, 프로도테스라는 단어가 가룟 유다에 쓰인 단어예요. 이같이 말세가 되면 믿는 자들이 속화되어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우정도 스승도 주님도 배신해버립니다. 말세 때에 나 자신을 위해서라면 말씀도 배반하고 즉 진리도 배반하고 예수도 배반하고 교회도 배반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돼요. 결국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진리, 예수님, 교회를 소홀히 하면 사람들이 조급해져요. 그래서 여기 조급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조급이라는 단어가 프로페테이스로 매사에 깊은 생각 없이 처리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여 깊지를 못한 자. 우리 사례가 깊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숙고형이 되지 못하여 쉽게 무슨 일을 처리하여 실수를 연발하는 자.
이 조급증 환자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자만해지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귀를 돌이켜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라고 거의 끝맺으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쾌락을 갖다 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자리에 믿음을 갖다 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니까 당연히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쾌락을 절대로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말세가 되면 결국 이 같은 몇 가지? 18가지를 껴안고 살기 때문에 불신자가 믿는 자가 고통을 자초하며 살게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데, 본문에 나오는 18가지는 자세히 보면 전부 마귀에 의해 작동되는 품목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요. 전부 다 마귀에 의해서 작동되는 품목들이에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즉 모양새는 갖추었으나 경건의 능력, 즉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없는 시대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 같은 자들에게서 뭐하라? 돌아서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왜 그 같은 자들을 보고 너라도 방향을 전환하라, 이렇게 말을 하냐면 그들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오염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전환, 아포트레포, 구습, 악습, 관습, 옛생활, 옛 패턴 이런 데서 완전히 몇 도로 돌리라는 거죠? 180도로 돌리라는 단어가 아포트레포, 전환하라.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솔직히 몇 도 돌리고 살아요? 360도를 돌리니까 매일 그 자리야. 미워하면 오늘 미워하면 내일 미워하고 모레 미워하면 또 글피 미워하고 돌리지를 못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이 유튜브를 보는 모든 분들은 아포트레포, 전환,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도로? 180도로.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그러한 자들을 닮아가니 빨리 돌아서라. 그러면 왜 그렇게 바울은 그러한 자들로부터 빨리 돌아서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3장 17절이 답이에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야 하고, 아멘.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라고 결론적으로 말해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평 정가를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아포트레포, 방향 전환.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길잡이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삶을 살면 고통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았다. 여러분은 이 18가지의 어느 부분에 내가 지금 걸려 있는가 진단하세요. 진단하셔서 이제부터라도 나의 삶에 뭐가 없고 고통이 없고 고통을 없애고 고통이 물러가는 자리에 평안이 다가오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없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 18가지가 여러분 삶에 깊숙이 파고들지 못하도록 차단해 버리시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는 이 18가지 고통 속에서 우리가 헤매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교훈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경건의 모양새는 갖추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18가지 고통 속에서 벗어나
평안을 구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